자,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다시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 강해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은 산상수훈으로, 또 수요일은 아가서로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긴박하니까 우리가 이 신부된 자의 자질을 갖추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따라왔죠? 누가 따라왔습니까? 제자들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오른쪽 맞으면 민병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죠. 하루아침에 악셀 한 발 밟으면 1,500만 원, 2,000만 원 나갑니다. 그렇죠? 오른뼈 한 대 맞는데 얼마예요? 2,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죽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잘 보시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였습니다.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 신앙생활을 정말 10년, 20년, 30년 거듭난 지가 벌써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군대 가기 전에 거듭났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찍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은 제껴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키지 말라고 그냥 보고 패스하는 말씀이에요?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킵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고 이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스승에게 배우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릇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컵이 사유 용도에 따라서 기이 쓰고 더럽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릇을 마시는 커피를 제가 마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다가 개밥을 줘서 개에게 터지면 이거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용도는 지금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그릇을 어떻게 쓰려고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심령인 내 그릇, 내 마음의 그릇 상태가 비어 있느냐, 깨끗하게 비어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찼느냐, 이것은 누가 알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주님을 따라오는 제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거지 하라고 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 안 시키잖아요. 그죠?
아니 뭐 산에 가서 뭐 무슨 뭐 산삼 캐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주님도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반드시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상태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고 포기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아니요?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죠. 그러면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싶은데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데 도저히 내 자신이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또 우리가 연약해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았다고 또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의 예로 대나무 밭에 가시면은 대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대나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가 꺾여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꺾입니까?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왜? 그 속에는 비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대나무 속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살슬며시 넘어져요. 자연스럽게 넘어졌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요. 좌우로 휘었다가 우로 휘었다가 다시 중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적은 용도에 쓰여요, 안 쓰여요? 적은 용도에 쓰이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좋은 용도, 우리는 어디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죠?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 반대로 보자고요. 마음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왜? 이 땅에서 자기들을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왕권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통치해 있는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지만 주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건 기다리잖아요. 그걸 언제 한다고요? 그것을 언제 알아요? 성전 건축이 되면 이제 그때 아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냐면은 이미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시계는 흘러가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딱 흘러가요. 모래시계는 여러분들 모래시계 봤잖아요. 모래시계는 딱 세워놓는 순간 카운트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래시계가 딱 주님의 모래시계 반 나눠졌잖아요. 딱 그냥 다시 뒤집으면 똑같아. 아닙니까? 이쪽 반 저쪽 반 똑같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혹독한 훈련이라는 것은 이 훈련이 처음에만 힘들지 사실은 점점 올라가면 기술이 잘 되니까, 그렇죠? 자기의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훈련된 것은 내 몸에 자동으로 배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많이 하면 그 부분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겨 보면 우리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잘해요, 잘못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분은 특기가 있어요, 없어요? 애초부터 특기가 있어요. 그 특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다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렸잖아요.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는 장차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사실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부자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되는데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휴가가 되고 나서는 버리든지 말든지 그분의 몫이지만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재산이 많은데, 재산이 막 50억, 막 100억이 있을 텐데 그거 써요, 못 써요? 그 쓰기 위해서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표를 받으면 다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사람들이 닥쳐봐야지 그 환난을 겪는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잖아요. 그럼 심령을 비워야 돼요? 비워져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마음을 비우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마음이 비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 내 더러운 마음을 치운다는 거예요. 즉 내 방이 똥으로 막 30년 뒤 똥으로 온 다 붙어 있어요. 치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치워주셨죠? 주님이 한 방에 치워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치워주신 게.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방이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신선한 공기가 막 들어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세상에서 물들기 시작해네. 주님의 은혜는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내 방이 똥으로 들어져온다는 거죠. 똥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밖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 밖에서 살면서 누가 하고 살았습니까? 세상과 벗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내 방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잖아요. 아닙니까? 다시 또 원상태로 돼버렸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내 입으로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어. 근데 과거에 자꾸 희생이 있는 거야. 그때는 깨끗해졌는데 왜 안 될까? 고민해요, 안 고민해요?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다시 제발 좀 청소 좀 해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로 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집니다. 남겨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7년 대환란에 통과를 하든지 중간에 죽든지 666표를 받든지 아니면 안 받고 순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굉장히 어려운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뭐라고 했어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이 안 올 것 같죠?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참 세월 빨리 갑니다. 너무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때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누님이 시골에 오면 그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오면은 얘야 너 교회 가. 그리고 100원짜리 50원짜리 막 줬어요. 10원짜리는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동전을 줬어요. 그거 가면 헌금을 해야 돼? 안 헌금을 해야 돼요? 헌금. 가다가 어떻게 되죠? 사 먹지요. 예? 그래도 주님이 나는 좋았어요. 뭐라고요? 주님이 그냥 좋았어요. 그래도 가긴 갔어요.
가면 뭐 놀러 가는 거죠. 뭐 그래 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른 게 다 싫고 예수님만 좋더라고요. 그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가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주님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다 하신 말씀은 다 유언이에요. 아닐까요? 맞잖아요. 다 유언이라고 마찬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에 따라서 결판 나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52편 17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비천에 처했다는 건 뭐예요? 가난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부함에 다 해봤다는 거 이것저것 모든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다는 거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비워야지 주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담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은 완전히 빠지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서 그런 우리의 육체의 이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점점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살아오는 시간이 많을까요? 남은 시간이 많을까요? 예? 살아온 시간이 많아요? 남은 시간이 많아요 지금? 예? 살아온 시간이 많아요? 남은 시간이 많아요? 어렵죠? 어려우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남은 시간은 얼마 없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시간을 다 아니 긴 세월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많은 세월을 허비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얼마 안 남은 것을 이 육체의 남은 때는 뭐예요? 육체의 남은 때는 정말 이제는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삶이 그 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안 살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내 마음을 비우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이 뭐예요? 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오직 의에 있는 지혜는 첫째 선견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것들을 내 마음에 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나도 자연스럽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합하였으니까 나의 과거는 나의 더러운 그리스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안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죠. 왜? 주님께서 나를 깨끗이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첫 번째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안 되니까 다시 주님한테 애통함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 가난한 이 심령으로 나갔더니 내가 애원했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들어주니까 다시 치워줘요 안 치워줘요? 다시 치워주는 거예요. 다시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아니 다시 깨끗해서 안 깨끗했어요. 여러분들 독사의 굴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물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예? 기적적으로 어떻게 살아났어. 그 장소 영원히 기억 남아요, 안 남아요? 두 번째 갔다가 또 독사의 굴 또 만났네.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랑 끝까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독사에 들어갔다가 또 살려줘, 안 살려줘요? 또 살려줬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진짜 가요, 안 가요? 세 번째는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 2편 시편 147편 907쪽 찾으셨습니까? 자, 2절부터 쭉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2, 3, 4절 5절을 제가 안 해놨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유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리고 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드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찬양 이거 했죠, 그렇죠? 별의 수유를 주님이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지금 이것은 이제 알리야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마지막 때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뜻대로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상심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뭐예요? 오른뼈 되면은 즉시 돼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가 돼야 안 돼요. 아니, 머뭇거려요, 안 머뭇거려요? 머뭇거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즉시 해결해야 해요.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주죠, 안 고쳐주죠? 고쳐주시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침이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훈련을 하니까. 훈련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완전히 틀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막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훈련해요 지금? 안 하죠. 틀려요, 안 틀려요? 그대로 우리아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중고, 바로 이중고의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난 받잖아요. 제자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와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높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쳐주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갇힌 데에서 노임 받았어, 해방되었잖아요. 그렇죠?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속여 잠깐 머뭇거려도 주님이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고 자,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잠시만요. 천국이 저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마카리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것은 진정한 행복과 복됨이라고 하고요. 특별한 은총, 기쁨, 영적인 충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이 있나니, 이것은 또 우리는 깊게 봐야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주셨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주셨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전인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또 내 자신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나의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자아가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다시 갖다 드렸더니 주님의 생각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했더니 이제는 내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과 이제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가 들어가니까 어떤 말씀에는 잘 되고 어떤 말씀에 부딪히는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이 훈련 통해서 내가 또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될 때까지 닿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아멘.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우리를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아멘. 천년왕국에 들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심령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 휴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휴거가 돼요, 안 돼요? 휴거 되잖아요. 휴거 되고 천국이 누구 거예요? 본인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가요?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들어가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게 저고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방법이 나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고요? 심령이 가난하면 되겠네요. 내 더러운 마음을 비우면 되겠네요. 그죠?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죠. 주님이 어떻게 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죠?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건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가 복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복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잖아요. 복을 계속 찾기 위해서는 영생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겠습니까? 취하지 말라겠습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거는 뺏는 거예요.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같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겠죠. 그렇게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첫째는 주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친구가 되고, 그렇죠? 친구가 되어서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신부가 되어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의 유업이 뭡니까? 10골 주세요, 안 주세요? 10골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유업에서 유업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천국을 이루어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의 그 길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안 배워요? 배우죠. 잘 배우잖아요. 지금 신부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 산상수훈에 가서 다시 한번 제자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야 된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서두에는 그래서 이 팔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을 비우래요. 주님께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한마디에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나 천국에 다 들어가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두 번째 또 말씀하셨네요.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를 받는데요.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자,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전에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펜데오래요. 펜데오는 애곡하다, 탄식하다, 깊이 슬퍼하다,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애끓는 심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요엘서 1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70쪽에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벼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라.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래요. 왜 슬피 울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왜 애통하러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죄가 없으면 주님 앞에 단단히 설 수 있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3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3장 31절에 22절까지) 자, 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요엘서에는 지금 죄를 가득했어요, 안 가득했어요? 죄를 가득했죠. 죄를 가득했기 때문에 메뚜기를 통하여서 지금 그냥 곡식을 싹 잡아 먹은 상태예요. 죄가 가득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그 메뚜기를 보내. 메뚜기는 누구예요? 사탄마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싹 잡아 먹은 거예요. 싹 훑어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릴 것도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주님께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래요. 회개하라는 거 지금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단에 수종 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막 장로 다 있어요 없어요? 직분자들 다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부터 책망하시죠? 어떤 사람부터 심판하시죠? 직분 있는 직분자들부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회개치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저가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래 안 그래요? 누구부터 회개돼요? 직분자들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 굉장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을 간다는 거는. 그 저분도 이 길을 간다고 주님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마음에 하려 저 주셨잖아. 성령 세례 주셨잖아요. 니들이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순종하는 거 쉬워요. 이게 훈련을 내야 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순종의 영이 더 깊이 들어온다고. 아멘. 순종의 영이 들어와야지 내가 순종할 수 있지. 뭐 내 생각으로 가지고 어떻게 순종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마음,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로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는만이. 아멘. 그게 가난한 거잖아요, 심령이. 자, 그래서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우래요. 누우라는 거 뭐예요? 주님 앞에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일 죽어야 돼.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은 부활시켜 주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51편 1절에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로 쳐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38편 18절 이것을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829쪽. 시편 38절 18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자, 시작.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지 또 내 죄를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인해서 치를 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의로운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나온 말씀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9절. 예레미야 31장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102페이지 1102 예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약간 헷갈리게 말을 해. 근데 볼기를 쳤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찢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빨리 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가슴이 와 닿죠?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또 있어요. 로마서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네? 그것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깨달았더니 이제는 그 죄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한 거예요. 그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6절인가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자, 보세요. 자, 20절 써보겠습니다. 20절. 자, 6장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죠?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맞죠? 이루어지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떠나,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떠나서 헤맸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한번 우리가 굉장히 한번 해결을 해야 해요. 굉장히 해결 대속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잖아요. 거듭났다가 다시 이제 그 매일매일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죄를 자꾸 져. 그래서 또 죄하고 하나가 되니까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죄로 짓는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청소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리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얼마나 센지를 보셔야 돼요. 이 사탄은 보세요. 사탄의 괴력은 뭐예요? 어떻게든 지옥이 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세례를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못 받게 해야 돼요. 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려, 안 바뀌어버려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저 사람이 주님의 마음만 바뀌어버리니까 누구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표가 또 바뀌어, 설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가 안 되게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휴거가 안 되겠더니 또 우리는 또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라고 해. 그러니까 저놈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올라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 거니까, 거듭났을 때는 하늘을 우러보잖아. 예를 들어 우러보니까 하늘을 우러보는데 위에가 누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중에 권세자가 있잖아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내가 하늘과 땅이 연결돼야 돼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갈라졌잖아요. 둘째 날에. 그래 안 그래요? 둘째 날에 갈라졌잖아요. 나누었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주님께서 빛과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하나 통일했어요, 안 통일했어요? 통일했으니까 우리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 이른 비 맞았으니까 늦은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지 농사에 그 결실을 맺는데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냥 반 죽은 것만 그냥 농사 지면 뭐예요?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썩은 것만 맺혀가지고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연결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강해요. 마음을 할례를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 가려버려요. 가려버렸으니까 많은 죄종들이 성령 세례를 무엇으로 얘기해요? 그냥 거듭난 것을 방언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더니 이것을 다 성령 세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본인이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받았으니까 안 받으려고 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받았으면은 본인들이 이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요? 다시 거듭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단절된 것이 처음에는 거듭났을 때는 나오고 주님과 하나가 돼. 처음에 첫사랑이 뜨거우니까. 근데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거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야 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얘기. 그럼 우리는 순종해서 그걸 남의 것까지 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또?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해가지고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한 달에만 사는 밭에다 감춰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10달란트 있는 받은 사람이 충성돼가지고 자기 10달란트를 남겼더니 그 한 달란트 누구에게 줘요? 촛대가 옮겨요, 안 옮겨요? 여기서 그 한 달란트 누구한테 가요? 10골 있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다 옮기잖아요 지금. 그거 옮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했고요, 저 아이들이. 근데 이거는 성령 세례 전인권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촛대를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있죠. 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성령 세례 받았어 불구하고 또 안 되는 내 자신을 또 계속 마음을 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마음을 채야 되고, 또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채야 되고, 또 내주 합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채야 되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안 늘어지는 거에서 내 또 마음을 또 채야 되고, 그래요? 계속 내 마음을 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 가난해 보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가난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한 거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태. 말 그대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해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니까 주님께 나를 부를 채워주지 않지요?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내 조합이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했더니 실질적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살면서 마음이 가난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야, 안 부자예요? 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죠?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만 들어가지고 부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을 드려야지. 내 마음에 계속 천국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정말 시련에 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돈이 막 수두수 막 깨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물론 순간적으로 뭐 불편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70% 이상은 80% 감사했을 거예요. 제가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요. 근데 과거에 거듭났을 상태에는 법대로 싸워보자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죠.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욕을 욕으로 갚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아멘. 그럼 나머지 주님께서 좋게 채워주시고, 어차피 뭐 이 세상 재물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얼마나 잘 먹고 살아요. 내년에 너 이사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끝까지 뭐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지금 따지면 저는 며칠 안에 지금 몇 천만이 뭐예요? 지금 2,903초요. 한 6천만 7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마이너스 지금 6, 7억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7억. 내 돈은 없습니다. 내 돈은 없고 다 빚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한 방에 팔면 끝나죠. 뭐 그래 안 그래요? 감사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었네. 아무튼 우리 이 복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복을 어디에 둬야 되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심령 천국을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내가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숱하게 넘어져요. 숱하게. 그래 안 그래요? 숱하게 넘어집니다. 정말. 이럴 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의원이니까 당연히 주님께 가야 돼요. 귀신에게 가봐야 도움 받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귀신에게 갔더니 그냥 불평불만 떴더니 귀신에게 갔더니 귀신은 더 승진을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주님께 갔더니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셔?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편 119편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892쪽. 시편 119편 81쪽. 시편 119편 81절로 8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이다. 아멘.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나의 영혼이라는 거 보세요.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우리 피곤해. 육신이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왜냐면 마귀들과 싸우려니까 계속 충만이 안 이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우리가 사이클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피곤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혹여 넘어설지라도 나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7번 넣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어요. 우리는 단절됐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더니 주님과 나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하늘을 봤더니 중간에 누가 무엇을 막어? 사탄이 나를 막아버려요. 그렇죠? 내가 하늘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눈이 가렸은가 봐. 하늘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싶어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내 마음 주님께 들었더니 빛이 뚫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더니 주님 마음이 내가 확 들어와 버려.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번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 주님과 통로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닥다리, 하늘과 나와 사닥다리가 연결이 돼서 내가 수시로 올라갔다 해서 아무 때나,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전인권까지 이루었으면은 내가 이제 사탄을 봤을 때 밑에서 봐요, 위에서 봐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잘 보여, 안 보여? 눈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기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내 스스로 하려니까 또 내가 마음이 들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의미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봤더니 귀신이 나를 창에서 막 손새같이 빛의 속도로 막 달려와, 안 달려와? 사탄이 달려오죠. 그럼 나는 구원의 방패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방패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튕겨. 그러니까 얘들이 빛의 속도로 오니까 빛의 속도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다람쥐나 이런 고양이들 이렇게 보면 전속력으로 가다가 딱 부딪혀가 튕겨 나가요. 튕겨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죽는 거예요, 쟤네들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보니까 죄를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빌어서 우리는 죄와서 싸워서 이기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싸워서 이길 때는 누구랑 싸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이들이 나가서 의도 터져서 왔어. 선배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6학년짜리 의도 터지고 왔어. 그랬더니 자기 집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누구야고 따라갔더니 걔가 갔더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불렀더니 저 귀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쟤네들 내 안에 예수님 없으니까 까불고 있네. 너는 내 거야 하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거듭나서도 예수님 하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계속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를 계속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긴 하면 주님의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 피곤하이다. 그렇죠? 요것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들었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1절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가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피신했을 때 그 주님께 기도한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은 간절히 주를 때려.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내 안에 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한다. 이거는 거듭난 자들에게 강력히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강력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항상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야 돼요. 아멘. 내주 합의를 못 이루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서 넘어졌지? 내가 혈기에서 넘어졌지? 왜 정죄에서 넘어졌지? 왜 거기서 순간 짜증을 냈지? 하면 마음으로 이겼어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몸을 통해서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죄를 이겼는데 몸으로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거듭나신 그 상태나 지금 상태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2절에서 3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라 나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라 나므로. 왜냐면 생명보다 당연히 일어났잖아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왜? 여지껏 나를 의다 터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주신 걸 본인이 체험을 해야 못해요.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니까 이제는 주의 인자가 내 생명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주를 찬송이 자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멘. 이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주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받고 안 먹고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알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벨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 아버지의 말씀,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자기 생각 안 받으시죠. 하나님의 생각 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두 형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예물을 드렸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이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똑같은 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 똑같은 게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삭이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두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삭이 그 누구요? 아니,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브가. 자, 리브가의 그 뱃속에는 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두 생명이 싸운다겠어요 안 싸운다겠어요? 뱃속에서 싸우잖아요. 뱃속에서 자기 자아가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 내 자아가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아닙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이렇게 싸운다고. 제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게 돼요, 져야 돼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잖아요. 아멘. 야곱은 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기울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안 했어요. 리브가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삭보다 더 영적인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정말 잘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자꾸 순종하니까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요. 야곱의 사특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는 마음이 정직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늘 얘는 그 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가장 중요한 그 장정권을 팔아요 안 팔아요? 참 밀어넣은 거야 안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밀어넣은 거잖아요. 그걸 팔아요? 차라리 굶어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굶어 죽을더라도 아시죠? 이것도 어디에 나오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반 다 죽게 생겼어. 굶어서 강도만 나가지고 다 뺏기고 빈털터리 되고 막 터지고 막 몸뚱이. 의로운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상처 기름, 성령 기름으로 탁 주시고 여원에 가서 다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봉사해주고 도우미한테 통해서 이 사람 통해서 다 고쳐주라 해주라. 돈이 모자르면 내가 와서 다 주겠다. 얼마든지 주겠다. 해주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야구는 계속 만나야 안 만나요? 주님은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 이 에서는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뱃속에 2명이 3명이 7명이 나와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몽둥이를 패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말 현명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냥 그래요.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새로운 자아는 누구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나이다. 그죠? 내가 정말 사막의 음침한 정말 힘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손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네. 그러니까 막대기와 뭐가 있어요?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무슨 죄악에 빠졌을 때, 잠깐 빠졌을 때, 내가 짚고 나오기 힘들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 주님께서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몽환이 딱 걸어가지고 딱 잡고 이리와 이 녀석하고 끊어지 안 끊어져요.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길로 좁은 길로 가다 가니까 넓은 길 보이니까 그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있으니까 주님께서 막대기가 나를 야 어디로 가? 너 왜 그러 가면 안 되지?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려. 다시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셔서 나의 다닐 길을 가르치셔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사람도 한참 하는데 자기보다 더 낮은 그 레벨에 가지고 머리 들고 받는 거 웃겨 안 웃겨?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 주고 돈 주고 와. 그냥 그래요. 그거 우상이에요, 우당이에요, 무당.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있다고 없다고요? 더하면 되지 덜 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다 벗어나는 거야 그냥. 아멘. 예. 죄에서 자유를 완전히 얻는 거예요. 한두 가지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의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애통. 우리가 배옷을 입고 애곡해야 하네요. 그죠? 그렇게 나의 상한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한 말씀 내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죄악을 인해서 그냥 죄를 인하여서 우는 자에게 주님의 인을 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죄를 위해서 이 죄에게 얼마나 더러운 것에 대해서 끔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0.0001%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거룩이에요. 오직 거룩.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아까 그 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는 왜냐면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노염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로 아침에 기쁨이 오잖아요. 이 애통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초상집이 계속 초상집이만 있습니까? 좋은 날도 많아요, 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더 많아요. 그냥 그래요.
아니 나쁜 날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죽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못 찾으니까, 자기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니까 그 돈을 벌어서 이 세상으로 유혹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날을 위해서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것을 가가지고, 아휴, 그거 사는 거 돈 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쟤네들은 사망 권세를 위해서 사탄이 쟤들에게 기쁨을 줘. 환락, 마약 이런 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기쁨을 줘야 안 줘요? 쟤들은 그렇게 받고, 우리는 죄를 인해서 주님 내가 순간 넘어졌으면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내가 굵은 배로 내 몸을 쌓아서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의로 해주시 안 해주시오? 너 그만하면 됐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안 그래요?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주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죄를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그래요?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훈련 받으라고 그랬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다가 우리가 다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 끝날 줄 알았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 아멘.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일을 해야지. 아멘. 그 주님께 우리가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만 하면 돼. 아멘.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늘 내 마음의 심령 그릇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들어와서 나의 심령 그릇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으면 넘쳐야 돼요. 흘러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의로를 해주세요. 왜 의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회개 1년 내내 회개합니까? 똑같은 죄를 가지고? 아니잖아요. 간절히 주님께 회개하면 그 회개가 다시 또 해야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그 죄를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주님은 즉시 용서해 주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주님께 던져버려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찾지도 못하는 곳에 주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죄가 아주 더럽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을 것이면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림 받기를, 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